바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환점. 그거를 머뭇거리면 엄청난 영적인 데미지가 옵니다. 사단에게 눌리거나 속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뭔 허물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잘못을 해가지고 정죄해도 거기에 눌리면 안 됩니다. 바로 복음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물며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전환점, 이 전환점이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쪽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뭐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 쪽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삶이 형편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니까. 언제 의로워졌냐?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의로워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엉망진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근데 희생제사드림으로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이기고 애굽을 빠져나온 겁니다. 아멘. 홍해를 그냥 길이 고속도로가 열린 것처럼 걷는 겁니다. 그것도 뒤에서 막 바람 불어주고.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에가 도로가 나 있는 것처럼, 샘이 늘 있는 것처럼, 먹을 것이 풍성한 것처럼 한 번도 어렵지 않고, 실제는 어려우는데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 길을 40년 동안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놀릴 일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뭘 입혀줬다고요? 의롭다함을 입혀줬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혀줬다는 말을 보고 칭의,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경 한 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냥 읽고 아멘 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직 못 찾으셨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는 저 구약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 목록가를 한번 또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 세례는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걸 의미하는 거죠. 아멘. 성령을 안에 모으신 거. 그런 사람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어쩌다고요? 옷 입었어요. 옷 입어. 갈라디아서 3장 27절 좀 기록해 놓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 예배 때 했던 내용들인데요. 먼저 여러분이 이 메시지 듣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게 그리스도죠. 아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게 가장 근본입니다. 기본이라는 말은 조금 또 다른 말이죠. 아멘. 기초라는 말도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른 말이에요. 가장 이게 가장 바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바닥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진짜고 이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이게 가장 바닥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이고 그 다음에 기초입니다. 이거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령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얼마만큼 누리냐? 요건 누린 것만큼 요건 누리고 요건 누려집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복음이 각인돼,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각인된 것만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각인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절대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각인된 것만 응답이 그냥 옵니다. 아멘. 어느 날 막 찾아보고 연구해갖고 그러면 안 옵니다. 근데 그냥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딱 사건을 부딪혔을 때 각인돼 버리면 바로 응답 옵니다. 아멘. 그래서 각인돼야 됩니다. 뭐가 각인돼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이거죠. 이때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영광이 각인되면 그때부터 영광이 각인된 사람을, 영광을 가진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을 그 신분권세를 가지고 응답을 누리는 거죠. 신분에 따른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자, 두 번째, 이게 누려지면 여기에다가 우기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 언약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면 철 따라 열매 맺습니다. 얼마나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태풍화도 안 무너집니다. 얼마나 뿌리가 왕성하냐에 따라서 가지가 뻗치고 그 가지에 철을 따라 매월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매 봄에도 철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드시 철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건 그리스도의 신분권세를 가지고. 자, 그러면 이 보좌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이 권능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권능이 계속 역사해서 이걸 증거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이게 체질이 됩니다. 체질된 것만 운명이 바뀝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체질된 부분은 운명이 바뀌어 있는 거죠.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권능은 누구 이름으로 쓰냐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씁니다. 아멘.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우리 것이 됐다고 말이죠. 그리스도인. 여기서 모든 힘도 나오고, 여기서 하나님 주신 재능도 발현이 되고,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되는 존재 이유 사명도 알게 되고, 여기서 중직자의 직분을 가지면 세계를 가슴에 푼 것만큼 반드시 응답은 저절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저절로. 가장 기본이, 그래서 이건 누리는 가장 기본이 24입니다. 24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24가 가슴에 담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탁 이쪽으로,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거나 바로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영광 속으로 들어가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제일로 중요한 게 이 영광을 얼마나 신분권세를 누리느냐에 따라서 보좌와 권능이 날로 새로워지죠. 아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누리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바로 눌리지 말고 바로 그걸 발판 삼아가지고 능력 속으로 들어가요.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누려진 것만큼 뭐가 누려진다고요?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는데, 보좌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줘요. 여러분이 사건을 만났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확 힘을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재능은 영광 누린 재능하고 또 다른 거죠. 이제는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약속, 언약.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죠. 아니, 넘어지는데 괜찮다니까요. 이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환점. 아멘. 마귀 앞에 서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귀 앞에 서면 정죄가 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뭐가 오죠?
하나님의 치유가 와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하나님 보좌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해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모든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세상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24 속으로 들어가면 뭘 하는 게 아니고 이때 저절로 치유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이 영광 누리면 이건 누려진 것만큼 내가 치유가 받아야 되지가 아니라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1초라도 이 속으로 들어가고 10분이라도 하고 1시간이라도 하고 24 내가 정신이 돌아오면 바로 이 속으로, 이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안 고쳐준 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이 안 고쳐준 거는, 하나님이 못 고친 게 아니라 안 고쳐주면요, 그걸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구나.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응답은 진짜 최고 응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응답이 진짜 응답이다. 요셉이요, 감옥에 자기 그 술마통 가는 장에게 나 억울한 거에 그거 빼내달라는데 술마통 가는 장이 잊어먹었어요. 그게 진짜 응답이죠.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역사했잖아요. 나이 30이 돼서 최고의 고급 관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제국의 총리를 세워서 세계 살리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막 하나님처럼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전부 다 뭐죠? 죄인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거의 다 했는데요, 이 로마서 들어가기 전에요,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 계속 나와요. 로마서 8장 한번 봐볼까요? 4장 한번 봐볼까요? 자,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여겨졌느니라, 여겨졌다, 여기심을 받은. 계속해서 또 2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아멘. 전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 여기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요,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치부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 하다고요? 기록하다 그런 뜻이라고요. 근데 뭘 기록했냐면, 자,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 영원한 것 영원히 주시고,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닌데 의롭다고 인치시고 의롭다고 기록을 탁 한 거예요. 치부하다는 치부책에다가 수첩에다가 기록했다고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에게 언제 빌려갖고 언제 이자를 내고 원금은 얼마를 갚았고, 이거를 때와 시간과 장소와 그거를 다 상황을 기록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받을 사람이. 근데 이제 만약에 정 갚을 능력이 없거나 안 갚으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강제로 뺏어가 버리죠. 그게 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게. 근데 그것 말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십자가로 다 갚았어요. 뭘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 죄를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멘. 끝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이거를 치부책에다가 적은 게 아니고 어디에다 적어놨어요? 성경에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증서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증서인데 이거를 안 믿어. 그러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가짜요? 안 믿으면 가짜입니다. 안 믿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다가 보증을 해놨어요. 예수 십자가를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그 피 흘림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은 뭘 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로마서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라고요? 로마서 핵심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증을 해놨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그 죄라는 게 뭐냐면 착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멘.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노력이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원죄고, 이게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없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빼고 산 거. 착해도 안 되고. 그럼 뭐가 해결이 안 되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사단의 역사, 사단의 나라의 권세가 해결이 안 되고, 마귀의 거짓말이 우리 삶 속에서 지옥을 가지고 오고 재앙과 저주가 오지요.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는데,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건데, 그 영광이 회복된 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왕, 사단의 나라, 그리고 마귀를 멸하는 왕, 마귀 이간질, 그 다음에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제사장권, 그게 있어야지 그래서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죠. 다다르지 못했다 말이에요. 이르지 못했다. 사다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축복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고요. 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어요. 의로. 뭘로요? 이 영광을 주시고, 주님이 의로 여기시고, 여겼다니까. 의로 여기다. 그래가지고는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거를 믿는 자.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요. 믿는 자. 아멘. 안 믿으면 구원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도 모르고 다녔다면 그럼 교회에서 지금 복음이 전포된 적이 별로 없다고 보면 돼요. 개인 치부적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증서인 성경에 있다 기록했는데 그걸 안 믿으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믿음, 율법을 믿어서 이게 믿음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받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성경 어디에 있냐? 구약에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죠. 네 자손을 만약에 주소. 그건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거란 얘기죠. 아멘.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를 주고 온 땅에 편만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그거를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다 그랬어요. 6절에. 어떤 사람이요? 우리 지금 단체에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인으로 인정받은 건데, 의로 여긴 건데, 아브라함이 의로웠대요. 믿음이란 말을 싹 단어를 빼버리고. 아브라함이 의로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의 의로 여김을 받은 거죠. 자, 아직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봐요. 5절로 6절. 창세기 15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죠. 그리고는 이 세상도 다 주시겠다는 얘기를 7절 8절에서 쭉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애굽 갈 것까지 다 얘기를 하죠. 그대로 됐죠. 그러니까 이 의라는 말 이거 하나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뭐가 의인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의인인데 하나님이 있다는 말,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원죄도 해결되고 자범죄도 해결되고. 그럼 내 넘어진 건 어떤 거냐? 이걸 놓치고 있는 삶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안 죽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십자가 실제로 못 박혀서 안 박혔어요? 영적으로는 박힌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 몸이 박힌 적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그렇게 사는 거라 얘기했어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말이 이 영광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뭘 가지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됐어요? 행위로는 되지도 않아요. 자기 각시를 2번이나 팔아먹은 인간인데 그게 무슨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뭘로 얘기했어요? 의로 얘기했어요. 의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의로 인정을 한 거예요. 아멘.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기록을 딱 해놓고 성령으로. 아멘. 의로 얘기해 준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할례를 받아서 믿음으로 인쳤냐? 그게 아니죠. 할례 받기 전에. 그러면 모세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4계명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 6가지가 그거를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았냐?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을 때, 그런 거 없을 때 할례도 그때 안 받았죠. 할례는 어디에서 나오죠?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아멘. 믿음의 의로 여긴다는 거 몇 장에 나오죠?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을.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안식일 지켜야 되고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고 뭘로 인쳤다고요? 믿음으로. 아멘. 로마서 4장 11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 때가 언제냐고요?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예요. 아멘. 뒤에 아들을 낳으면 했고 아브라함도 표피를 잘랐겠죠. 아멘.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리입니까? 아브라함만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고 나는 아브라함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면 우리 정말 이상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죠. 알아먹겠습니까? 김강인 장로 이해돼요? 자, 그럼 구원의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떻게냐? 믿을 때 하나님하고 화평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하고 친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화목되고 평안하고 참 안식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믿어져요. 아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 2장 8절 얘기죠. 자,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도장 찍은 겁니다. 아멘.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성전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의로운 건 누구만 의로워요? 하나님만 의로워요. 하나님만 거룩해요. 하나님만 영원히 거룩되단 말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면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뭘 가지고 이 길이 열렸냐? 예수 십자가 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길이에요. 아니, 내가 안 의로운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조건 없이 그냥 십자가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면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부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아무도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없도록 하시려고 언약대로 오시고 언약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착하고 의로울 때 그게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가 로마서 5장 1절, 5장 2절, 5장 5절, 5장 6절, 5장 8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실수를 해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거는 국가 법을 따라서 반드시 그 법대로 보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못 갚으면 감옥도 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 법정이고, 그거는 재판소고, 교회는 재판소가 아니고 감옥이 아니요, 경찰서가 아니요. 교회는 뭐죠? 사죄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는 것이요. 그래서 이 칭의라는 말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칭의를 줬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칭의가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아니,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3장 27절.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혈의 피를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리고는 그 그게 성화를 교회에서 지금 신학교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가르쳤냐면, 내가 삶을 점점 착하게 아름답게 사는 것이 성화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성화를 전부 다 내가 아름답게 사는 삶을, 그걸 성화된 거라고, 그렇지 않은 거는 성화가 덜 된 거라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화되는 그 과정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화하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성화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인데, 거룩은 누구만 있다고 해요? 의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면 우리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원히 거룩한 거예요. 영원히 의로운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냐? 해방이 영원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졌어도 반드시 영원한 법적인 해방을 줬는데, 법적인 해방권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생명이 성령이 법으로, 하나님 영광 속으로,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아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추정수 권사님이 찬송하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는데요, 귀신이 벌벌 뜨는 믿음이잖아요. 때로는 아이고 약해가지고 잘못하면 고생이다, 그런 생각도 가끔씩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요, 오늘 보니까 완전히 장군이요, 용사더라고. 언제든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해방이요, 영원히 해방이요. 그래서 모든 삶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영을 따르는 자란 말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즉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안으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이
영을, 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자, 이게 아니,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뭐라고 나왔어요? 눈으로 보고 내가 탐심을 가지면 이미 도둑질한 거고, 눈으로 보고 여자를 보고 이상한 유혹을 느끼면 이미 간음한 거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이미 살인한 거고, 만약에 라가라고 욕을 했으면 지옥 갈 놈이고, 내가 한눈으로 그런 걸 느꼈으면 한눈을 뽑고 한쪽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랬는데, 사람이 한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의성 권사는 한눈으로 봐요? 그러면 두 눈 왜 달고 있어요? 그대로 하면 두 눈 뽑아야지. 아니, 한 손으로 뭘 가져요? 좋은 거 가지면 두 손으로 움켜쥐고 가져가지요. 그게 뭐 이성간이고 물질이고 뭐든 간에 전부 다 두 손이. 그러면 오른손, 오른손이 보면 오른손을 자르고 왼손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랬는데, 그럼 두 손 가지고 다 했는데, 그럼 두 손 다 잘라야지. 난 그런 사람은 보지는 못했는데 실제로 있는 걸 알아요. 두 손 두 발 다 잘랐어요. 몸통만 남아있어요. 그것도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래요? 당뇨병이어가지고 팔다리가 썩어 들어가니까 팔다리 다 자르고 몸통만 살려놨어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는 염증 안 올까요? 그거는 치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사람이 치유가 안 돼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야, 하나님의 영광이라야. 우리 조영자 장로님 천만다행이지. 눈도 뽑고 팔다리 다 자르고, 그럼 혀도 뽑아야지. 안 그러고 반드시 하나님 영광 속으로 들어요. 그러면 영광을 누린 것만큼 뭐가 열린다고요? 보좌의 축복이 열려요. 보좌의 축복이 열리면 성령의 권능이 열려요. 왜? 증인되라. 그래서 육신이 있는 자는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해야 되고, 네가 왜 그렇게 사랑해? 너는 나쁜 놈이라. 너는 마땅히 정죄받아서 너는 반드시 벌을 받고 반드시 하는 일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네가 자살하거나 그래야지. 왜 사냐는 거예요. 정죄, 율법. 그게 뭐죠? 율법, 정죄, 판단. 그 기준이 전부 다 누구죠? 나죠.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빼버리고 마귀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뭐만 따라가요? 율법의 행위만 주고. 그럼 니는 괜찮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한테 너는 괜찮아? 한번 해보세요. 너는 괜찮니? 나를 보니까 엉망진창이요.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그래서 바르지 못한 거에 대한 분노가 제게 있어요. 가끔씩. 너무 지나치면 가끔씩 폭발해요. 참다. 근데 참아도 못하니, 못해, 안 돼요. 힘써도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믿으면 되겠네. 그렇죠. 주 예수만 믿어서 십자가를 믿고 죽게 나가기만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잘하고 잘못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영광 속으로 들어가느냐, 율법을 가지고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마귀가 세우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원수 맞죠? 그게 로마서 8장 얘기. 그냥 하면요, 이 성경에 하나도 해석이 안 돼요. 우리 김은주 권사 알아먹었어요? 이해되죠? 하나님 사람이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제 마음이요, 이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걸 지금 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완전히 붙잡을 때까지, 완전히 각인될 때까지. 각인만 돼버리면 응답은 저절로 온다니까요. 이게 각인돼 버리면 복음이 저절로 뿌리게 내리시는 자,
그때부터는 열매가 해와 때를 따라서 계속 저절로 맺는다니까. 그걸 보고 저절로 된 치유라 그래요. 막 저처럼 막 죽음 위경을 수없이 넘기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저는 엉터리 없는 친구가 와서 막 시비를 걸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 가지고 복음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돌아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미리 복음 속에서 저절로 돼야 된다. 그래야지 제일로 여러분에게 데미지가 안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생겨요. 오늘도 나는 상처를 입었잖아요. 이 흔적이 남아서 나를 늘 하나님 앞에서 괴롭게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전부 다 내가 중심이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든지 정지하고 뭐든지 율법하고 내가 뭐든지 판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수로 서는 거죠. 하나님 영광 속으로 안 들어가고. 아멘. 그래서 의롭다 여김, 주님이요, 아까 창세기 15장 5절 6절 읽었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인데, 여호와께 성결은 삶이 의로워서 여호와께 성결이 아니요. 출애굽기 28장 36절, 기왕 본 김에 성경 봅시다. 출애굽기 28장 36절, 빠른 속도로 쳤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성전 예배드리러 갈 때 하는 거거든요. 아론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이 들어갈 때 하는 말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성물이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37절은 관 위에 청색 끌로 매되 그 앞에 면전이 있게 하라. 이게 금으로 판 거예요. 글자를 음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걸 안 붙이고 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진 이 패를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패를,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보장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제물을 드린 그 피에 있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성전 단불에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오랫동안 들었던 민수기 6장 20절 27절은 7월 10일 안식일 날이 아니요, 대속죄일. 그 대속죄일 날 1년에 단 한 번으로 모든 걸 다 끝내고 다가오는 1년까지도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때 대제사장 아론이 서는 거예요. 그건 일부 다른 제사장이 서는 게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성결인데, 이게 하나님께 성결, 하나님 여호와께만 성결인데, 그게 예수 십자가 제물 때문에 성결이 이게 가능해진 거라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4절에 보면, 아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이거, 그러므로 너희 그리스도 아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고 나서 이해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했다고 나왔어요. 이미 해방 끝났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까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까지. 39절까지 읽는 게 좋은데 여러분 너무 많이 읽으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마이크를 잡고 해야죠. 다시 읽습니다. 32절 마이크 잡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뭐 물질을 주시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세상 건 다 들어있으니까. 33절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영원히 의로워요. 영원히 성화돼요. 영원히 성결하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성화. 자, 34절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의롭다 하시고 죄를 보지 않고 십자가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어쩔 때는 기도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서 우리 삶에 모든 응답을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네.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 선을 이룬다 했죠. 그래서 무응답이 진짜 응답이고, 그러니까 무응답은요 여러분이 평생 십자가처럼 지고 가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무응답이지 다음에 진짜 큰 응답이 올 수 있어요. 요셉처럼. 아멘. 자, 나온 김에 아이가 힘이 없어갖고 비실비실하고 맨날 병원에 가면 좋겠어요. 그래도 막 펄쩍펄쩍 뛰고 건강한 게 좋아요. 감사해요. 불만의 제목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막 자가 면역 질환 걸리거나 아니면 뭐 무시무시한 면역이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 게 좋아요. 펄쩍펄쩍 건강히 뛰는 게 좋아요. 그런 아이는요 영역만 붙어버리면 시대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보니까요 체력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제가 아무리 봐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뭘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이 막 흔들려 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세월을 지금 얼마나 많은 산 거예요. 이제 조금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골수 이식 해주고 나서 완전히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잖아요. 조금 하라 그러면요 조금만 하고 하면 금방 갑자기 확 다운이 돼버려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제게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건강한 거 펄쩍펄쩍 뛰는 거는 걔는 영적인 힘만 얻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거거든요. 그게 감사거리야 되지 어찌 그게 불평거리가 돼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넘치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차분할 수 있는 힘도 덧입혀 주옵소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멋진 세계 최고하는 능력 있는 렘넌트로 하나님 다듬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나는요 한 번도 내 키 넘는 대로 마음대로 팍팍 뛰어내려 본 적이 없어요. 걔들은요 키보다 더 높은 데서 그냥 팍 뛰어내려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마 전에는 지구 오빠가 쓴 거 보고 얼마나 얘가 셈이 많은지. 셈이 많아야 되거든요. 셈이 없으면 도전을 못해요. 우리 지우가요 지구 오빠하고 벌써 지 이름을 이제 써가지고요 써가지고 헌금했다가 지 이름을 써가지고 내더라고요. 이야, 셈 많은 거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력도 좋은데 하나님 기억력도 좋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요. 아멘. 자, 이해력도 좋고 기억력도 좋은데 그거를 잠을 일주일을 안 자고도 계속 할 수 있는 건강도 받쳐줘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미국 사람들은 한 일주일을 잠을 안 자도 버틴대요. 동양 사람은 한 3일 안 자고 나면 4일째 되면 잘못하면 좀 약한 사람은 코피가 터진대요. 미국에서 유학하는 사람들 얘기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요, 3일 밤낮을 안 자도 아무 이상 없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내가 막 힘이 딸려가지고 도저히 흉내도 못 내요. 흉내도 못 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들었겠어요, 마음고생이. 그래서 정말 건강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골수이식이고 나니까 완전히 건강인데, 완전히 뭐 그 바닥을 친 정도가 아니고 저 지하로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이제 조금 좀 살아난 거예요. 오늘 나가 저기 그 옛 성질이 팍 나온 거 보면 성질 머리가 안 고쳐진 거는 좀 이제 기운이 돌아왔다는 얘기지요. 우리 목사님이 형편없는 거 맞는데 목사님이 그런 힘이라도 있는 걸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때문에 제가 조금 힘이 돌아왔다는 증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면 안 되죠.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영광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스럽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넘어지건 자빠지건 제대로 섰건 간에, 내가 올바르건 틀리건 간에 무슨 문제든지 반드시 이 하나님의 거룩 속으로 들어가서 그 거룩이 성화된 그거를 내 개인의 삶 속에 내가 누려야 돼. 그걸 보고 개인화라. 그러면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그러면 주의종을 살릴 수가 있고, 그러면 현장을 살릴 수가 있고, 그러면 렘넌트를 살릴 수가 있고, 그러면 민족을 살릴 수가 있고, 그러면 세계 나라를 살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 세계 복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처음에는 한 교회를 가지고 하지만은 뒤에는 벌써 그렇게만 해도 벌써 이렇게 일곱 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아멘. 아멘. 야, 믿음으로 하면 돼요. 제발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소원이면 여러분 인생 거기다 다 불태우세요. 거세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족하면 하나님 다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제발 내 기준과 내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자꾸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제한을 두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손해 나냐면 여러분이 손해 나고 이 교회가 손해 나요. 아멘. 저는 마음이 아프고. 알아들으시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